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설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아멘. 예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러 갈릴리 바다를 건너올 정도로 열정을 가지사 주님을 찾아온 자들에게 그들이 주를 찾아온 동기를 노골적으로 지적하며 책망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리고 그들에게 인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으라.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면서 더하신 말씀이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이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줄곧 선지자들을 통해 가르치신 복음의 핵심으로서 메시아가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을 위해 속량하시고 부활하실 것이니 그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곧 메시아의 십자가 대속과 그 후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자 열성을 다해 벳세다에서 이 가버나움까지 배를 타고 여러 배를 나눠 타고 이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따르던 이 추종자들이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현대 용어로 말하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건가. 누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믿을 수 있겠어. 지금 그런 뜻이. 그렇습니다.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및 부활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들에게는 와닿을 수 없는 진리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오직 성령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사랑 여러분, 영생을 주는 복음이 말씀에 대한 최후의 반응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추종자인지 혹은 거듭난 신자인지를 가려냅니다. 예수님의 정체는 주님이 친히 하시는 말씀과 절대적으로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전하신 영생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도 주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 종교일 뿐이. 그러므로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 구약의 남은 자였던 시므온은 아기를 품에 안고 이러한 예언을 하였습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지금 예수님 앞에서 썩을 양식을 구하는 자들은 결국 참된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짜 신자였어요.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지만 가짜 의였어요. 예수님은 거듭나지 않은 추종자들이 복음의 핵심을 듣고 투덜거리며 수근거리는 것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의 말이 너희에게는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십자가 복음을 듣고 시험에 든 추종자들에게 예수님은 더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씀 역시 참으로 깊고 오묘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은 사실 만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자체가 사실 초신자가 처음에 성경 읽을 때 요한복음부터 제시하여 읽지만 요한복음만큼 또 너무나 깊고 오묘한 내용은 없어요. 너무 깊습니다. 요한복음 6장도 사실은 제가 아무리 깊게 가도 더 한없이 깊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사실은. 이 요한복음 6장 62절도 참으로 깊고 오묘한 진리를 담고 있어요. 오늘 한 서너 번의 너무나 깊은 말씀들을 다룰 것인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자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그분은 인성을 취하신 독생하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즉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인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자로서 맡겨진 사명을 다 이루시면 다시 하나님의 세계로 돌아가실 것이, 물론 인자로서의 그리스도는 피조 공간에 계실 것입니다. 그는 시공간의 피조 세계에서 만유의 주와 만왕의 왕으로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부활 승천과 함께 영광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뚜렷하게 의미하기 위해 인자라는 표현으로 자신을 가리켰어요.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믿고 깨달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속죄와 관련한 인자의 피와 살을 알지 못한다면 인자가 속죄를 이루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는 사건에 대해 더욱 깨닫기 어려울 것이란 뜻이, 너무나 신비한 내용을 너희들이 그럼 알 수 있겠느냐. 아무튼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은 인자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사명을 마치시고 하나님의 세계, 즉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명을 마치신 후 주 예수께서 영광을 얻어 부활 승천하심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인자가 승천하시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실 것이 공식적으로, 그때 하나님의 백성은 실제로 성령 안에서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는 영광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또한 이 땅에 그 나라를 실현하며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한 실제 효력은 주께서 승천하시는 보내시는 성령에 의해 확실하게 나타나게 될 것을 암시하신 것입니다. 그때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임하심으로 놀라운 속죄의 효력이 만민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 그 효력은 십자가 속량의 죄사함을 통한 자유로운 신자의 양심 및 그 양심에 마음껏 의를 행할 수 있도록 돕는 성령의 역사로 나타날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속량과 그리스도의 부활은 서로 완벽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속량의 신비를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더욱 뚜렷하게 알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 속량에서 비롯되는 무한한 은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차고 넘치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는 자신이 이루실 십자가 속량 및 그 이후에 있을 부활을 전제로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는 주의 십자가 속량과 부활을 알지 못하면 전혀 알 수 없는 진리예요. 그러므로 이 복음적이지 않은 자들의 이 해석을 보면 항상 너희들은 알지 못하지만 나는 기도를 많이 해서 영적인 것을 깨닫는다, 이런 식으로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고 무지한 자들에게 강요를 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집중되어 있지, 예수님은 그것을 전제로 항상 진리를 선포합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이루실 십자가 속량 및 그 이후에 있을 부활을 전제로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는 주의 십자가 속량과 부활을 알지 못하면 전혀 알 수 없는 진리인데요, 이번에 더 깊은 또 다른 진리를 선포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마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라고 종이 한 장을 쓰면 100명이면 100명 다 자기 멋대로의 생각을 적어도 올 것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은 복음의 절정입니다. 우리는 이 고귀한 말씀을 더욱 상세히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의 중요한 문맥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며 또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는 것이라는 그 말씀이, 이 엄청난 복음의 절정의 말씀의 문맥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살과 피의 실제 의미는 십자가 속량이며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것은 부활하여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임을 지난주에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영광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곧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물론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께서는 아직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이는 구약시대의 모든 주의 백성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신 것과 다르지 않아요. 이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과 부활이 아직 역사 속에서 실현되지 않았지만 구약시대의 주의 백성은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믿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으니 신실하신 하나님은 동물 제사 및 유월절 제도 등의 예표를 통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효과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 물론 그 양과 질에 있어서는 하나는 그림자를 보는 그 정도의 효과고 우리는 지금 실체를 누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효과의 차이일 뿐이. 그러므로 구약의 신자들 역시 그리스도의 속량과 부활을 믿음으로 죄사함 및 칭의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표를 통해 바라본 실체는 예수께서 실제로 역사 속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것이며 또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영원한 그리스도와 주가 되시는 것이,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인자의 살과 피에 대한 복음을 전하심 역시 이제 곧 십자가 속량 및 부활 사건이 발생할 것을 아시고 하신 말씀이지만 아직 그 실제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신구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그분의 십자가 속량과 부활에 근거한 말씀인 것이, 그러므로 63절 역시 십자가 속량과 부활을 전제로 하신 말씀입니다. 즉 오병이어 사건을 계기로 새 언약에 근거하여 언급하신 최종 말씀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에 대한 가장 훌륭한 주석이 있다면 십자가 속량과 부활이 다 이루어진 다음 약 27년 후에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전한 내용일 것이,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새 언약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러므로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살리는 것은 영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뜻을 더욱 분명하게 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새 언약 시대의 주의 백성은 주께서 보내시는 성령과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산다는 깊은 뜻인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속량을 치르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살리시는 영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생명을 줍니다. 그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이 될 것이고 이미 성령으로 거듭나서 살아난 자들에게는 영생하도록 있는 하늘 양식이 될 것이,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최종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언급한 마지막 아담으로서의 예수님과 로마서 5장에서 언급한 둘째 사람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속량 및 부활의 효력을 말씀하신 것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여기서 하늘은 주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영광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세요. 아담은 모실자의 모형이라.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살아계시는 영광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 및 신구약 성경 전체는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십자가 속량과 인자의 부활을 가리키며, 이 구속사는 영원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작정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서 복음의 핵심 진리인 것이요, 복음의 바탕이 교회의 모퉁이 돌인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이 역사 속에 이루어진 결과는 성령의 공식적인 임재로서, 그리스도의 영의 공식적인 임재로서 주의 백성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 상태가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계기로 복음을 전하시며 언급하신 복음의 절정입니다. 복음의 절정이,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연합되어 있는 상태, 그 상태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누림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림이, 그 상태를 누림이 여러분을 하여금 죄를 싫어하고 깨끗한 것을 열망하게 만드는 거룩한 생명의 능력이.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은 결국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죄로부터 해방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온전히 담는 것이.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참된 이웃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이처럼 죄에 승리하는 비결은 다름 아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고 부활하여 살아계신 영광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성령으로 인하여 생명을 누리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확장시키는 위대하고 거룩한 도구들이 되는 것이, 이렇게 복음의 절정까지 다 말씀하시며 복음을 확언하신 예수님은 이제 안타까운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으로 묵상하고 설교를 만들면서 가슴이 많이 찢었어요. 눈에서 눈물도 고였습니다. 그것은 제자들 중에 배교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그 배교자들은 한때 예수님을 열성을 다해 추종했어요. 그러나 결국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고 또한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자들이기에 주님을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는 그들의 궁극적인 관심은 썩을 양식, 즉 이 세상 것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1차적인 대상은 요한복음 6장에서 볼 때 벳세다에서부터 열정을 가지고 가버나움까지 찾아온 그 무리들입니다. 주님을 따르기에 이들도 처음에는 제자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지금 이들은 제자라고 돼 있어요. 신자라고 돼 있어요. 교인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볼교회 등록 교인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 복음을 정확하게 선포하시자 그들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세계로 영원히 돌아오지 않고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음성을 따라갔어요. 더 슬프고 깜짝 놀랄 일은 배교자는 예수님의 12 제자 안에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배교자였어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 내에도 얼마든지 배교자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많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을 다 사랑하고 믿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 중에 많이 배교자들이 될지도 몰라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다 그쪽으로 달려갈지도 몰라요. 이 교회 내에도 얼마든지 배교자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며 심지어 장로나 목사 등 교회 지도자들 중에도 배교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삶의 가장 중요한 선택 순간에 결혼 때도 마찬가지고 직업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인생의 기록 가운데 항상 보면은 예수님이 먼저가 아니라 썩을 양식이. 그들은 삶의 가장 중요한 선택 순간에 세상과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와 세상 왕이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었습니까? 그러나 세상 왕을 택하고 그리스도를 버리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스도와 세상 왕, 영생과 이 땅의 음식, 이 땅의 영광, 감투, 권력 사이에서 썩어질 것과 영원한 것들 사이에서 그들은 썩어질 것을 택하며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이. 그러므로 복음의 모든 핵심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배교자들을 잘 알고 계시기에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저와 예수님의 차이는 예수님은 아셨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누가 지금 배교자가 될 사람들인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가짜 신자는 보이긴 해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보이긴 해요. 그냥 기도하죠. 눈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얼마나 많이 떠났는가. 12 제자만 남고 다 떠났어요. 그곳에 있는 사람이 수천 명인지 수만 명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왔다가 열성적으로 쫓아 다 떠나고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영원한 나라의 영생보다는 썩어질 세상의 것을 가장 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그들을 향해 그들의 마음이 주 예수께 있지 않다는 것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말씀하시자 그들은 자신의 정체가 탄로난 것을 알고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 가장 깊은 마음이 예수님을 싫어하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 인간의 가장 깊은 곳을 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가장 깊은 곳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속사람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인간은 썩어질 것을 구하면서 결국 참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거짓 그리스도, 즉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능력에서 나오는 물질의 떡을 구하며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권력을 누리고 더 인기를 누리고 더 편안한 삶, 더 쾌락을 누리는 삶, 남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추구하는 신자들은 때가 되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이유를 잃게 되는 것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사도 요한의 이 진술은 제게 많은 슬픔을 줍니다. 그 이유는 저도 목회를 하면서 허다한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버리고 떠나는 것을 제 눈으로 목격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영광, 자기 기득권, 자기 주장이 너무나 중요해서 복음의 말씀을 저버리고 떠나는 영혼들을 볼 때마다 눈물로 가슴을 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 교회가 쪼그라들어서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렇게 저를 평가했다면 여러분 저를 너무나 잘못 보신 거예요. 한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에 대한 가슴의 찢어짐이, 좋은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침에 대한 안타까움이.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떠난 자들도 셀 수 없이 많았다는 사실로 인하여 다시 위로를 받고 힘을 내어 또 복음을 위해 달려오곤 했어요. 너무나 슬픈 것은 예수님을 떠나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는 이 무리들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을 떠났으니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혜와 사랑과 거룩함의 근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으니 그들은 무엇을 따라간 것입니까? 암예와 같은 짧은 인생 속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하다고 영생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다는 말씀입니까? 바울 곁에서 그토록 위로가 되던 데마는 결국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자 바울에게서 이 세상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데살로니가로 영원히 떠나버렸지.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러나 참된 내 제자 누가는 나와 함께 있느니라. 바울을 보면 슬퍼요. 나중에 바울에게 남아있는 사람이 몇 되지 않아요. 롯의 처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너무나 소돔과 고모라의 쾌락과 사치가 그리워 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경고를 어기고 뒤로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롯이 소 아래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저 화려한 도시가 다 망하는구나.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예수님은 이러한 롯의 처를 예를 들어 신자들이 늘 주의할 것을 경고하셨어요.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더 잘 먹고 더 잘 먹고 이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징조입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더 크게 짓고 집을.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러나 롯의 처를 기억하라. Remember Lot's wife라고 돼 있어. 어리석지 말라는 거예요. 무릇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영원히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 예수님의 복음과 그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를 떠난 자들은 얼마나 가련한 사람들입니까? 무엇이 그리 소중해서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까? 이 땅의 재물과 권력을 아무리 많이 가진들 영생을 얻지 못하면 결국 그 모든 수고와 재물과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독하게 어리석은 부자를 은유로 비유로 말씀하셨지.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많이 모아놨어요. 연금도 잘 모아놨어요. 그래서 다 모아놓고 인생 난 죽는 날 거지 정말 그냥 잘 먹고 잘 살면서 용돈 나눠주면서 막 여행 다니면서 세계 일주하면서 잘 모아놨구나. 똑같은 거예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너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세상 사람들의 패턴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신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가소로운 자여, 가벼운 자여, 멸망도 모르는 무지한 자여.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한 영혼의 구원을 소중히 여기는 목자의 심정을 갖고 있기에 복음을 떠나는 자가 있을 때마다 그가 구원을 받지 못한 채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할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저도 그러한데 하물며 간절히 무리에게 복음을 전하신 우리 예수님 역시 그들이 주를 떠나는 것을 보시고 얼마나 그들이 가련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슬프셨겠어요. 이제 가짜 제자들은 다 떠나고 남은 제자들은 오직 12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우리 주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 교회는 제가 이 말 하지 않는 상태로 인생을 제가 떠났으면 좋겠어요. 12 남았어? 너희도 가렸느냐? 참 슬플 것 같아요. 예수님 너무 슬퍼요. 너희도 가렸느냐? 벳세다에서 열성을 가지고 바다를 건너올 정도로 예수님을 추종하던 자들이 다 떠난 자리에서 예수님은 12 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참으로 슬프고 비참한 사실은 그 12 중에도 한 사람의 배도자가 더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였어요. 그는 아직 공간적으로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깊은 마음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생명과 일생을 다 바쳐 사랑하고 섬겨야 할 구주와 왕으로 모신 적이 없었어요. 그는 돈깨를 맞고서 돈을 사랑하는 도둑놈이었어요. 즉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그의 삶의 최고 우선 순위가 아니라 단지 자신의 야망을 만족시켜줄 수단일 뿐이었어요. 예수님 따라가면서 맨날 도둑질하는 가룟 유다, 맨날 예배하면서 헌금 걷어가지고 도둑질하는 목사, 오늘 얼마 걷었어? 일로 줘. 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그의 삶의 최고 우선 순위가 아니라 단지 자신의 야망을 만족시켜줄 수단일 뿐이었어요. 그는 심지어 마귀에게 그 마음을 점령당하여 마귀의 종이 될 것입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아무튼 예수님의 질문 곧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하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는 언제나 참된 제자들을 대표로 하여 고백합니다. 정말 여러 가지 문제아인 우리 베드로는 그래도 진짜 신자예요. 예수님은 참 이 문제아를 또 사랑하시는 그런 특이한 특징이 있어요. 베드로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베드로는 항상 참된 제자들을 대표로 하여 고백해요. 이것은 지금 베드로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임하여 네가 이를 알게 하시는 네 혈육이 아니로 하나님 아버지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항상 그가 고백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 가운데 고백인 것을 알려줍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도 예수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셨을 때 베드로는 참신자들을 대표하여 고백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의 말씀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사실 그분만이 영생입니다. 오직 그분을 통해 영생의 근원이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고백을 하면서 놀랍게도 영생의 특징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주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참된 신자들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그의 마음속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주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표현은 사실 구속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표현이었어요.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 하나님,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거룩한 자로 불렀지만 어느새 그 표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지칭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 주의 거룩한 자. 그것은 특히 다윗에게서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시편 16편 10절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심지어 시편 110편에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및 그의 허리에서 태어날 메시아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주라고 불렀고 그의 허리에서 태어날 메시아 하나님을 나의 주라고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에 대해 베드로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라고 설교했어요. 아무튼 다윗의 시는 주 여호와와 그분의 거룩한 자를 구별하면서 다윗의 그 씨로 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주의 거룩한 자로 묘사합니다. 더 훗날에는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도 말하지만 같은 뜻이면서도 따로 구별되는 거룩한 자를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춰졌도다. 이 내용은 말라기와 함께 보면은 놀랍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성전에 강림하시는 여호와의 사자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신약으로 건너가면 주의 거룩한 자는 정확하게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제가 이 성경에서 뺐는데 마귀들이 예수님 보면 하면 주의 거룩한 자니다, 주의 거룩한 자니다 막 도망가요. 너무 마귀가 고백하는 거 창피해서 저는 빼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신약에 딱 들어오자마자 주의 거룩한 자라고 불리. 그런데 구속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주의 거룩한 자로 불리면서 아까 베드로의 설교와 바울의 설교 가운데 나오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주의 거룩한 자는 부활하신 영광의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이 사실은 베드로 사도 및 바울 사도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동일하게 전한 내용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눈으로 목격하고 전하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소이다. 바울 역시 같은 설교를 합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요약하면 다윗의 그 씨로 오시는 주의 거룩한 자는 부활 승천하신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시편 16편을 쓸 때 자신의 부활을 바라보았고 이는 자신의 부활이 나의 주 곧 여호와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부활하시는 사건에 근거할 것을 바라본 것이,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영생을 주십니다. 그리고 영생은 부활 생명이며
거룩한 생명이 십자가 속량을 치르신 후 부활 승천하셔서 주의 거룩하신 자가 되신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심으로 자기 백성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들의 부활을 보장하십니다. 이에 주의 백성은 주 앞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또한 영원한 즐거움이 그들을 따르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거룩하신 자인 예수님은 현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세요.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셔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느니라. 이처럼 복음은 우리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는 것을 알리며 그 효력은 믿는 자들의 거룩함이. 제가 어떤 교회에서 초청을 받고 설교를 2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를 하면서 마르다처럼 정신없이 일하지 말고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는 자가 됩시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은 항상 그 말씀의 소중함 때문에 담임 목사님을 귀하게 얘기합니다. 그날 말씀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그 큰 교회였거든요. 여 전도회 회원들과 담임 목사님까지 다 내려와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어쩌고 1년 후에 다시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엔 다니엘을 예를 들면서 다니엘이 마음을 정하고 절대 자기를 더럽히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이 마지막 더러운 시대에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외치고 내려오는데 거룩을 외치고 있는데 벌써 싸늘해져요. 내려왔는데 작년에 분명히 구름대처럼 몰려오던 그 여전도의 회원들이 한 사람도 안 와요. 목사님은 저 멀리서 이러고 있고 그래서 혼자 사례 준다니까 받아가지고 조용히 왔어요. 와, 거룩의 메시지를 이 세상은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은 아버지께 속한 사람으로서 그가 가장 슬퍼하는 것은 자신의 죄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능력이 자신 안에 전혀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에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더욱 믿고 의지합니다. 그 메시아는 영광의 메시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속량하시고 영원히 살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이때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 이유는 세상에 썩을 것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거룩함을 이루기 위함이, 즉 늘 죄와 싸워 이기며 하나님처럼 거룩하여지기를 바라는 자들이 참된 신자들인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세상의 여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까? 당연히 그러합니다. 믿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우리 예수님은 내가 배고플 때 빵 안 주시는 분이야. 이거는 오히려 또 성경을 크게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선한 것들은 다 하나님 것이, 주님께 구하면 넉넉히 주십니다. 좋으신 분이 당연히 여러분의 눈물 나는 슬픈 일들을 다 해결해 주세요. 주님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해요. 기도하시면 주님이 또 해결해 주세요. 아름답게.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그분을 최종적인 분으로 모신다면 여러분은 때가 되면 배교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처럼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점과 티도 없는 교회로 성장시키고, 그것이 결혼의 목적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아플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아픔이 둘 다 믿음을 가지면 그들을 흠도 점도 없도록 계속 빚어내는 하나님의 용광로예요.
거의 그런 의미에서 결혼이라는 것은 가장 큰 복된 것입니다. 이 서로 안 싸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오려면 보통 한 20-30년은 넉넉히 걸립니다. 1년 신앙생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한 거룩함은 다른 것으로 가능하지 않고 오직 영생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그 말씀은 이미 예수께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말씀에서 요약되어 있어요. 즉 십자가에 속량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 가운데 영원히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것이,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공유하지 않은 자는 그가 사도라도 목사라도 장로라도 권사라도 가짜 신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최종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 롯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나 가짜 신자일 가능성이 많아요. 교회를 다니더라도 부모가 그리스도인이라도 거룩함이 삶의 목적이 아니면 가짜 신자일 가능성이 많아요. 만약에 주님을 떠난다면 그래서 그는 가짜 신자 가룟 유다 패거리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우리의 죄책을 해결해 주는 죄사함 및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께 가셔서 그분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주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 영과 우리 안의 생명으로 인해 넉넉하게 거룩함을 향하여 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거룩한 삶은 가정과 교회와 사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자들은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실학과 의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그들은 사회에서나 어디서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할 것이고, 그것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뜻이기에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큰 기쁨과 만족을 안겨드릴 것이, 그때가 되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춤을 추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시간에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여호와께서 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보자마자 너는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에 꼭 맞게 다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그렇게 나를 닮아가는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자이냐? 너무 좋아서 이럴까요? 아니면 저거는 지금 내 피와 생명을 다 쏟아서 구원해냈더니 지금도 롯처럼 세상 썩어질 것만 달려가고 있는데 너 나중에 나 만났을 때 내가 어떤 평가를 내리나 보자. 넌 빵점이다. 이러고 있을까요?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욱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거룩하여지는 참된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너무나 부족한 종, 너무나 깊은 하나님의 말씀 중 일부를 복음의 근거에서 간신히 증거했습니다. 역사하셔서 생명을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니 주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